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3장을 찾아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몬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몬이 이제 므낫세의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2년 만에 그 아몬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요시야 8살인 그 요시야가 바로 왕 위를 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도 통치 기간이 꽤 깁니다. 1절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이 요시야가 이제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명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했던 두 왕은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악한 왕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가장 선했던 두 왕,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왕들 그러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는 이제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아몬이 아버지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인 그 히스기야의 유전자, 그 믿음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아이러니, 믿음의 아이러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은 3절 보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은 3절 보면은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지금 요시야의 옆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이 있거든요. 이 서기관은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그 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 갔을 때 회당에 가 보니까는 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맨 밑에 있던 그 이제 수십 권의 책들이 사실은 이제 토라 해설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 오경을 이제 해설해 놓은 주석과 같은 그런 책들인데, 그 일들을 사실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위에 뭐 므낫세나 아몬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 사라지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시야는 자기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를 자기 옆에다가 두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요시야가 거기에 탐구하고 그 말씀을 배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 여기에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시야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이미 그 므낫세의 통치 55년, 아몬의 통치 2년, 그러니까 한 거의 60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성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방치되고 그 안에 잡다한 우상들도 너무나 많고 이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먼저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이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헌금이 세금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회복되면서 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는 그 세금이 있는 것이죠. 헌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라고 넘겨주는데, 근데 7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지금 이 돈은 성전을 수리하십시오라면서 넘겨주지만은 그 돈을 나중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이거 뭐 보고나 감사를 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처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담긴 그 메시지가 뭐냐면 뒤에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관리감도 안 하고 너 어디다가 이 돈 썼냐, 왜 자재는 이거를 샀냐, 왜 인건비는 이만큼 나갔냐, 왜 요게 뭐 조금 비냐, 왜 밥은 뭐 이렇게 얼마 안에서 먹어야지 이렇게 먹었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또 행하는 사람도 관리 감독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도 믿어서 맡기는 것이고 행하는 사람도 또 진실하게 그 일을 잘 집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답게 그 성전이 다시 수리하고 보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요시야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감격적인 장면이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 이때 뭐 양피지 아닙니까? 양피지로 기록된 그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전에는 이 지금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한마디로 성경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성경이 지금 이 성전에서 당연히 읽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될 그 지금 성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에 이게 지금 뭔가를 막 파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디 한 구석에 지금 뭐 이렇게 헌금을 개수하고 또 이렇게 이 서력적 수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 한 구석에 야 저거 뭐냐, 뭔데 저기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는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이 없는 상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이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서기관 사반이지 않습니까? 사반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반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반조차도, 서기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러니까 뭐 구전으로 내려온 걸로 요시아를 가르치고 뭐 사람들을 가르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그 책을 읽고 또 그거를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그냥 얼핏 듣는 것과 그다음에 진짜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내가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게 내가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했고 내가 그냥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하고 말씀하고 다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 또 말씀을 직접 읽고 나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컴퓨터로 성경 읽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성경책 읽는 것보다 더 이렇게 보기도 좋고 눈에 쏙 들어오고 화질도 더 좋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요새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를 읽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반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왕한테 내가 지금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읽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이 요시아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안에서 우리 막 회개가 터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런 성령의 감동을 지금 요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면드리기로는 우리가 뭐 좋은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좀 1대1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또 가장 좋은 것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성이 자꾸 누군가의 설교만으로 내 영성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함으로 그것으로 좀 내 영성이 쌓여져 가고 그것으로 내 영성이 채워져 가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SNS를 좀 의도적으로 안 하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SNS에 뭐 이상한 것도 뜨지만 뭐 저기도 막 뜨잖아요. 뭐 교회 관련된 것도 막 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도 거기에 이게 쫓아가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하네, 이런 것도 하네, 저런 것도 하네, 우리도 막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좀 아이디어를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도 자주 듣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흘리면서 들으려고 그래요. 뭐 좋은 이야기들 있으면 메모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내가 이게 인용할까봐. 그러니까 뭐 물론 인용할 수 있죠. 근데 요새는 하도 또 이 표절에 민감한 시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표절에 또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표절할까봐 이제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소화돼서 어떻게 이 메시지는 전해야겠다 그런 말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대1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1대1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성과 믿음과 신앙의 가장 좋은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고 이거 나만 들을 게 아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보니까는 내가 그냥 사반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들었던 서기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게 사실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나만 들을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 전체한테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놓친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다 내일 보면은 이 요시아가 무엇을 행하냐면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유월절을 행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대부흥 운동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역대하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종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8년이 지난 16살의 나이에 지금 역대하 3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2년에 비로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저 우상들을 철폐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보면은 그 요시아 그 18년이지 않습니까? 18째 해, 18년 때에 지금 성전을 수리보수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안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면서 이제 셋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에노스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느끼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죽음이 딱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아도 그 전에는 물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드디어 이제 16살 자기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또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요시아가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불교 안 믿고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때는 정치와 종교와 나라의 국정 운영이 모두가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그럴 일도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기독교로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저항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시아 때까지니까 거의 한
70년 되는 것이죠. 16살 때까지니까 70년 80년 동안 지금 내려오던 그 나라의 정책과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나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하나님을 더 나는 믿고 신뢰하겠다라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요시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하시고, 뭔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므낫세 때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요시야 때 너는 지나가겠다, 이렇게 심판을 또 유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요시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왜 레위인을 선택하셨는가? 신명기 33장 8절 9절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를 도울 거냐. 그때 이제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편에 서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절에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내 형제들이거든요. 내 형제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나와 같은 동지들이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들보다도 어떤 그런 사람의 인정과 사정과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저들은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이들이고,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이들이고,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결단이 저는 볼 때 이 정도 결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할아버지의 정책, 아버지의 정책, 그것들을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게 5절 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러니까 요시야는 지금 뭐라는 것이죠? 지금 그 헌금을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라. 성전을 수리보수하는 데 써라. 마음껏 너희들 한번 열심을 내서 한번 잘 해봐라. 그렇게 지금 그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보면은 8절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가 하고 hil기야가 그 사반에게 주니, 그 다음에 또 10절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넘겨주다, 앞서서 뭐 돈을 넘겨줬다, 그 다음에 지금 율법책을 넘겨줬다, 이게 다 같은 의미,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성전의 그 헌금들을 넘겨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넘겨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맡겨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 삶을 살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물론 그 말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저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다윗 언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는 지금 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텐트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야, 어떻게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생각하냐? 나한테 집 지어준다고 한 사람은 진짜 너가 처음이다. 아담 이후로 너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세우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품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고 내 집을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더, 그런 것처럼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그런 비전과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선한 마음과 비전을 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고 분명히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요시아의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자기 옆에 서기관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서기관 좀 찾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찾아봐라. 그러니까는 서기관 사반을 옆에다 두고, 근데 여기서 부족하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니까는 하나님께서 성전 수리하는 마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로 또 안 되니까 몸부림치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6월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내려오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야 그래 내가 졌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름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고 그 씨름하는 과정이 복된 것이고 그 씨름하는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당장 응답 안 하신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는 떠가는데 도대체 뭔가 왜 확실한 답을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때가 되면 율법책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의 모든 정책과 그들의 모든 기조를 뒤엎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한 선한 열정, 주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아의 그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 뒤에 이 정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그 얼마나 참 외롭고 고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그 시간이 또 요시아를 더욱더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이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때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